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 읽고 여러분께서 제가 작수 읽고 여러분께서 홀수 읽으시고요.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영국에 아주 재치있고 농담 잘하는 코미디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의 이름이 카리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선사하곤 했습니다. 그가 나서서 이야기하면 아무리 무뚝뚝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웃고 마는 그런 아주 웃음을 잘 웃기는 코미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들은 웃겼지만 자기는 어느 날 우울증에 걸리게 됐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랜 상담 끝에 의사가 이 환자인 카린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병은 마음속으로부터 우울한 것으로 축적이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말 기쁘게 웃을 수가 있다면 그 병이 나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네, 우리나라에서 재밌는 농담을 잘하기로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는데 그분이 카리니입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그분으로부터 한번 코미디를 들으시면 당신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카리니가 하는 말이 제가 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기쁨과 이야기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게 되면 돌로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돌비를 만들어서 거기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모든 신명기에 나타난 계명들 614개의 계명들을 다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인데요. 뭘 쌓으라고요? 돌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돌로 돌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돌비를 세우는 산이 무슨 산이에요? 에발산입니다. 이 돌단도 어디에 쌓으라고 했죠? 또 에발산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또 거기서 돌단을 쌓으라. 에발산 위에 돌비를 세우고
바로 거기 옆에 돌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단을 쌓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구약의 히브리 문학에 나타난 카이아즘 구조를 보게 돼요.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비를 세우고 모든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단을 쌓아라.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한 다음에 또 돌비를 세우고 그 위에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A-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처음과 나중에 뭐가 있어요? 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돌단에서 뭘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율법이에요. 근데 이 카이아즘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항상 중앙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귀한 교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처음에 말씀한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율법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에도 공교롭게도 아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구주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계는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로 구원받고 의를 얻게 할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율법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에도 이 로마서의 법칙과 똑같은 법칙이 나와요. 율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줄 수 있는 누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단입니다. 여러분 돌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외 어린 양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돌단을 쌓을 때 돌을 다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듬지 말라. 많은 그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돌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에서 갖고 온 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돌을 가져다가 강바닥에서 갖고 온 것을 쌓는데 여러분 대개 강에 있는 돌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강바닥에 있는 것은
삐죽삐죽합니까? 네모납니까? 둥굽니까? 둥글잖아요. 그렇죠? 그 둥근 걸 쌓으려면 잘 쌓아줘야 안 쌓아져요?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 연장을 대가지고 네모만하게 이렇게 깎아가지고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는 절대로 연장을 대지 말라. 다듬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재림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돌을 자르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갈아서는 안 됐는데 이는 이것들을 장식하려고 노력하다가 경배의 대상이 될지도 모를 형상을 만들어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리려고 뭔가 우리가 다듬고 아름답게 하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다 예수님께 맞출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맞출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다 흐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림을 그릴 때 말이에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딱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일부러 흐릿하게 합니다. 그렇죠? 요즘 카메라에도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물 사진 찍을 때 특별히 인물 사진 딱 찍으면 인물 외에는 나머지 배경은 어떻게 합니까? 다 흐릿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모든 요소는 다 흐릿하게 다듬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단 위에 드려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제사가 원래는 제사에 뭐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거 다 제하고 2가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2가지만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뭘 드리라고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라. 그 위에 네 하나님이 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그 말 그대로 태우는 것입니다. 번제는 그 양을 이렇게 하면요 모든 것을 태웁니다. 머리, 발, 다리, 내장, 피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태웁니다. 이 말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씻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씻는다. 근데 사실 씻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현재 있는 것을 좀 씻어가지고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쓰다가 빠져가지고 얼룩지면 어떻게 해요? 좀 닦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고쳐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태운다는 의미는 뭐예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저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건물을 좀 닦아가지고 수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새 건물을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도 그 말씀의 의미가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고 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완전히 장사 지냈어요. 이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없앴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네? 예,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뒤에 말씀에 있어요.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예, 바로 그 전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으면 더 이상 죄가 따라오지 못해요.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 말씀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따라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전 사람은 죽었으니까 죄인은 죽었습니다. 죄의 삭설 요구하는 사망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침례 받으셨죠?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과거의 죄는 죽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안에 죄가 솟아오를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 너는 더 이상 나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외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인데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화목제물은 뭐죠? 무슨 상징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돼요? 화목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었는데 근데 번제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요, 여기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나면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 없고 다른 제사는 남은 것이 있으면 내장과 기름과 피만 태웁니다. 남은 고기는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이 먹었어요. 근데 화목제물만큼은 누가 먹었습니까? 다 같이 먹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화목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가 싸웠다가 이렇게 화해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밥 한번 먹자. 밥 먹잖아요. 밥 먹고 나면 다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밥 먹는 의미는 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린 다음에 반드시 파트락 드시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밥의 의미가 아니에요.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 옆자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을 즐기는 것. 이게 화목제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트락 하실 때요,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제사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사 드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말이 로마서 5장 1절에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미 번제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이 화목제물이란 말이 헬라 말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좀 기억하세요. 힐라스테리온. 힐라스테리온. 저도 이거 외우려고 그럽니다. 힐라스테리온. 이 똑같은 힐라스테리온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5절.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자,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 속죄소란 말의 헬라 말이 뭐냐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똑같아요. 화목제물이란 말과 이 속죄소란 말의 헬라 말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속죄소는 어디 있습니까? 예, 법궤 위에 있는 덮개가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어요. 번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법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릴 때, 그때 드디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갔지만 그 피를 휘장에 뿌렸지, 그 뿌렸을 때는요, 여전히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때에 뭘 두고 만나요? 항상? 휘장을 두고 만났어요. 근데 언제 그 휘장이 필요 없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화목이 이루어지냐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뿌릴 때 드디어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피를 법궤 위에 뿌릴 때 드디어 화목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죄의 값을 요구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법이에요, 법. 법이 우리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운전하시다가 빨리 가셔서 딱 스피드 초과를 하게 되면 누가 달려와요? 경찰관이 달려오잖아요. 그 경찰관은 바로 법입니다. 티켓을 주잖아요. 티켓 받으면 반드시 티켓 값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반드시 내야 되죠.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쫓아오죠. 예, 영주권 내시는 분들 영주권 낼 때 벌써 딱 그게 걸리고, 시민권 받으실 때 걸리고, 언제든지 다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야 돼요. 끝까지 쫓아옵니다. 죽기 전까지는 다 쫓아와요. 반드시 내야 합니다. 법이 우리 죄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번제단 위에서 속죄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죄값이 갚아졌다 할지라도 언제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무죄하다는 화목이 일어나요? 법 앞에 가서 그게 이루어져야 드디어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또 제물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로 가셔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개념이 그것입니다. 지금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피 하시면서 우리 죄를 중보하실 때 우리는 법 앞에서 완전히 정결함을 받았다고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대속죄 주일에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뭐 의미예요? 그냥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히 화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가셔서 화목제물 드리셨으므로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어요, 안 됐어요? 완전히 화목됐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데이턴에 있을 때 제가 살던 그 아파트와 저희 집하고 거리가요, 차로 한 3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저 아파트하고 우리 교회까지가 한 길이에요. 쪼로록 한데, 근데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길은 45마일 존인데, 그 도로까지 만나는 그 길까지가 25마일이에요. 저희 앞에는. 제가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언덕이잖아요. 나와서 언덕이니까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달리죠. 그렇게 길지 않아요. 빨리 달릴 이유도 없고, 언덕이고, 또 스탑한다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딱 나와가지고, 위로 딱 올라가는데, 경찰이 뒤에 따라왔어요. 그래서 서라는 거예요. 섰죠.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제가 40마일로 달렸다는 거예요. 제가 난 믿을 수 없다고, 여기 25마일 전이고 나 저기 스탑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왔는데 연두멍이 이 오르막길인데 40마일 난 달리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40마일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있는지 보여달라고 제가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법적으로 오래요. 그래가지고 참, 그리고 티켓을 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40마일 스피드 했다고. 꽤 돼요, 보니까. 왜냐면 25마일 전인데 40마일이니까 15마일을 오버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버된 거잖아요. 꽤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갔습니다. 법정에 갔는데 경찰관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다시 티켓을 주더라고요. 근데 증서를 딱 주는데 거기에 빨간 글씨로, 제가 그 정확한 표현이 기억이 안 났는데 우리 한국말의 의미는 무죄, 더 이상 페널티를 내지 않아도 됨, 이런 내용이 딱 써 있습니다. 야, 그 종이 받을 거 얼마나 기쁜지만 해요. 그냥 말로 이렇게 용서받은 거하고 법정에서 공식적인 통고를 딱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한다는 화목죄가 뭐라고요? 바로 이 헬라스테리온이 뭐라고요? 법 앞에서 속죄소 위에 뿌렸을 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하늘의 법정에 가셔서 공식적으로 하늘 법정에서 우리가 죄 없다고 선언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제물을 누릴 때에 화목제물을 먹으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또 오늘 로마서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5장 2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은혜에 들어감 얻었다. 이 은혜라는 이 은혜 보좌입니다. 은혜 보좌.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셔서 이미 화목제물을 이행하셨습니다. 화목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영광이란 용어 자체가 뭐예요? 지성소에 있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생에 참 기쁨이 없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갈취는 받았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어느 하루 그가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 농부는 가난하고 시골에서 그냥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 그 얼굴에 정말 평화로운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평화인데 라고 생각돼서 그 농부에게 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평화로운 얼굴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농부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음속에 차있던 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즐거워할까요? 어떻게 화평을 어떻게 누릴까요? 오늘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화목을 누린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A-로 들어옵니다. A-가 뭐예요? 율법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7장 8절에 들어옵니다. 27장 8절에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둘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게 A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더해진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레위 지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거기다 다 기록할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을 다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율법과 뒤에 있는 율법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게 뭐예요? 율법의 역할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뒤에 있는 율법의 개념은 같은 율법이에요. 같은 율법이지만 이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의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됐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용서만으로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 용서받은 사람은 그 은인에 대해 감사를 느끼겠지만 동시에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가득 차서 용서한 사람을 회피할지도 모른다. 만일 칭의가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이다. 그저 용서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품성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속죄소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법을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의하면 이제는 그 법을 돌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해요? 이제는 새 언약은 내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루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동시에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와 공의가 함께 만나서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거 즐거우세요? 즐겁죠?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말 즐겁게 산 사람이 성경에 특별히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면 누굽니까? 누구요? 다윗. 누구요? 다니엘. 예, 다니엘 맞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 살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말씀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왕들이 여러 번 바뀌었어도 끝까지 형통한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오늘 다윗 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몇 편이죠? 119편입니다. 성경이 가장 긴 장이에요. 그 시편 119편 가장 그 긴 장이 그 히브리 말로요. A부터 우리 알파벳으로 말하면 A부터 Z까지예요. 그 하나하나를 다 하면서 그 말씀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즐겁다는 말만 좀 소개드리면 시편 119편 14절 말씀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재물을 얻는 게 기쁩니까? 근데 그 재물 얻는 것보다 더 기쁜 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103절 말씀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저는 꿀은 단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다윗은 단 걸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꿀이 제일 좋아. 그래서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리고 제게 감동 마음에 닿는 말이 107절이에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했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런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고백처럼 그는 인생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많이 만났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니겠습니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쫓겨다닐 때 정말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굴에서 이제 싹 숨어 있는데 사울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찬스예요. 옆에는 부하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까지 이렇게 빌려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우리 당신께 기회를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저 원수만 제거해버리면 우리는 고생 끝입니다. 행복 시작입니다. 정말 그런 찬스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옷자락만 베었죠. 그리고 사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 말대로 됐어요? 정말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만일 그가 사울을 죽였더라면 왕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남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은 반드시 그도 어떻게 됐죠? 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은 칼로 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는 평화롭게 왕이 됐고 그는 오랫동안 늙어서 평안히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가 평화와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기를 꿀처럼 달다. 127절 말씀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148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눈을 떴는데 더 자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요즘 저도 가끔 그래요. 눈을 떴는데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고 그럽니다. 존 본연이 그가 거듭난 이유로 말하기를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할머니 몇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뭐 웃으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행복하게 막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기에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대화를 나누나 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살짝 급해가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쁜지. 성경을 놓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존 본연이 그 모습을 보고 쇼크를 받았습니다. 야, 저기 행복이 있구나. 그래서 그가 그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지난번에 우리 오정현 목사님이 그 존 본연 그 예화될 때 누군가가 존 본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존 본연은 옆구리 찔르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온다?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온다. 그 말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누가 나를 찌르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 저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요즘 그동안 말씀 묵상 매일마다 한 장씩 하기 참 힘들잖아요. 이것만 준비하기도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성경 통독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성경 통독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요즘 제가 매일마다 성경을 1시간씩 읽으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한 것이 기억절 암송하기로 제가 결심하고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걸을 때 제가 기억절을 암송합니다. 지금 벌써 제가 이번 과 6과까지 다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저를 찌르면 그 말씀이 막 튀어나올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렇게 왜 했더니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 김용환 씨, 우중실 씨 집을 방문했는데 말씀을 하는데 왠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으니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외소를 딱 하니까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제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요즘 제가 그 재미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려면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 남북한이 이제 만나가지고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성명하는 것을 발표했잖아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이것대로 하면 곧 평화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태영호 영국 북한 주재 공사였다가 나만의 기술한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내용이 너무나 좋은데 이제까지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전에도 많은 성명을 냈지만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이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제를 통하여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깨달아서 암송하고 묵상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행하여 다윗처럼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